레위기서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간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둘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띠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임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정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단에 7번 뿌리고 또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고 관을 씌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 8장 말씀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접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오신 뒤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 하나님과 죄된 인간과 중보자를 세웠어요. 그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줬던 겁니다. 간접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면 성전에 가야 돼. 성전에 가면 그 선지자들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 그걸 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간접적으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신 거예요. 자, 제사장, 중보자, 선지자, 하나님 말씀, 그리고 왕을 통해서 그 백성을 다스려서 간접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직접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간접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35불이면 저 종교서관에 가면 사요. 얼마든지 성경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누가 통치해? 성령이 우리 감동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서. 그래서 성령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한 왕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따로 없어요. 예수 이름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지 큰일 나지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다 이스라엘에게 뭡니까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이렇게 다 기름을 붓고 간접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순종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에요. 메시아를 헬라 말로 번역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메시아,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예수님 왕이시단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신을 쓰고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우리 중보자 예수 이름 대신 죽으신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순종함으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는데 창조자로서 왕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 입을 딱 막았어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고소합니다. 지금도 고소하죠.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없이 했다. 네가 뭐냐? 그럼 마귀가 꼼짝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왕으로서 왕의 왕이세요. 그래서 그 죄패가 뭡니까?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은 선민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왕 중에 왕이라.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옛날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왕이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과 같은 동급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알고 제사장 위임식을 설교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임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위로 바로를 꺾고 출애굽했어요. 석 달 만에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왔어요. 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합니까? 거기서 그 신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보낸 곳이 바로 신의 산이에요. 그 하나님의 산 신의 산까지 약 석 달 걸쳐서 왔어요. 그 신의 산 밑에 천막을 치고 그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세 가지를 했는데 첫째 뭐예요?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령을 주셨다고요. 그것이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뭘 줬습니까? 우리에게 성막을 주셔서 성막. 왜 성막을 주었을까? 그 다윗이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텐트면 어떻고, 궁전이면 어떠냐? 내가 있는 곳이 곧 천국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네 소원이 궁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너는 군인이니까 피를 많이 흘려서 평화의 왕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짓겠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된 겁니다. 그게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죠. 여러분, 예수님 오기 전에 바로 이 성막을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럼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뭐해요? 성막 안에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죄 용서함 받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서의 기록,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인데, 첫째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 제도를 교육시켰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위임식을 하는 겁니다. 물론 레위기서 29장에 위임식을 이렇게 하라 교육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서 지금 위임식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8장 말씀이에요. 이 8장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임식 하는데, 이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은 허물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거울 같은 하나님과 인간과 중보자 역할을 하려면 깨끗해야 돼요. 먼저 깨끗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깨끗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절대 우리 기도 안 들어요. 회개 안 하는 사람. 그 회개는 생활이 있어야 돼요. 생활 따르고 회개 따르고, 그건 이중이에요. 그건 가짜 신자예요. 그런 것은 위선자라. 제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미워한 사람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왜? 그들을 왜 싫어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은 그들을 막 저주했거든요. 예수님. 그 왜 싫어했어요? 가짜이기 때문에. 실제 생활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좋아하면서, 대접받는 걸 좋아하면서, 실제 생활은 그래요. 그리고 입으로는 못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그리고 삶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위임식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명령했나? 위임식을 위해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1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간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둘과 무교병 한 광주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여러분, 준비가 중요해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 때 준비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인이다 한 얘기는 아브라함의 자식까지 바치려고 할 때 그거 준비하셨어요.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뭘 준비했어요? 양을 준비했어요. 그 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속죄의 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하는 거 알아요. 그걸 원통하게 생각하고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그 첫째가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그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세상은 악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를 다 완전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나아가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를 나타내야 돼. 그것이 율법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 행하다가 못하면 그 다음에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또 용서하시는 게, 왜? 하나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를 믿고 우리의 행동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TV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기독교인도 아니면서 국회 조찬기도에 참석해가지고 연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독교인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다 형식적이에요. 자기 표를 위해서 정치적 제스처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십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었으면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생활이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을 보면은 엉뚱해. 여러분,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가짜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어요. 죽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우리에게 넘겨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주로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하여 천국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므로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와 인간과의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맨 먼저 뭐가 중요한 겁니까? 바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제사장에게는 속죄제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임제라고 그 안에 헌신을 말하는 번제가 있고, 화목제를 말하는 나눠 먹는 거, 그 제물을 나눠 먹는 게 그 화목제예요. 그 세 가지, 다시 말하자면 속죄제, 그리고 번제, 그리고 화목제.
이것이 위임식의 제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5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모세가 회중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사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두민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정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더라. 여기 모세가 백성에게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전했다는 말이 7번 나와요. 7번. 여기 8장에 7번 나와요. 모세는 자기의 의사를 전한 것이 하나님께 받은 대로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받으면 그냥 받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7번 나오는 거 완전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일은 뭐냐? 성경에 여러 가지 숫자의 의미가 있는 일은 하나. 하나는 뭐냐? 유일신 하나님이라 이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신교를 부르짖는데 종교는 여러 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이사야 52장부터 55장, 45장까지 42장에서부터 45장까지 이 석장 동안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하나님 여러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예요. 근데 하늘님이야. 하늘님. 캐톨릭에서 하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난 하나님이 맞다고 봐요. 한 분이니까. 이는 뭡니까? 이. 둘. 정인의 수예요. 정인의 수. 옛날에 정인은 반드시 2사람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회개할 때 2사람 이상씩 꼭 같이 돈 만지는 거였기 때문에 누굴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대청교에서부터 담임 목사가 있을 때는 꼭 회개는 2사람 했어요. 왜? 서로 견제가 되라고. 서로 증거가 되라고. 왜? 둘은 증인의 수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내가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증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과 그리고 성령이 나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둘이. 여러분, 둘은 증인의 수예요. 3은 뭡니까? 완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짝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 짝으로 넘어가지 않고 완전한 수가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사각형 같죠? 사각형이 넘어져요. 그래서 삼각형 안 넘어져요. 성부, 성자, 성신 완전한 숫자예요. 그것이 합한 것이 땅의 숫자 동서남북 4가 하나님 숫자라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숫자가 7이에요. 7을 3과 4를 곱하면 12개예요. 그것은 또 배로 하면 24장 나와요. 거기다 십진법에서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에요. 모르는 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우리는 두 분 증인이 있어야 돼요. 두 분 증인은 뭐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람이 바로 삶을 통해서 증거를 나타낸다. 그 증거가 그래서 그 사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아무렇게나 많은 살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증인의 숫자가 2개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합하면 완전 수가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이 안식일이고 그리고 12제자 12지파가 그것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또 천국 가면 24장로가 우리를 맞이하는데 그 구원 얻은 성도가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모든 숫자를 다 동원해서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비밀을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입으로 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말씀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가 뭐예요? 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아론의 자손으로 먼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씻었다고 했어요.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아론을 위해서 지은 출애굽기 있죠. 지은 옷이 있어요. 7개 옷. 그 옷이면 속옷이. 속옷은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 색깔이에요. 거기 띠를 딱 떼요. 그게 흘러내리죠. 그리고 겉옷이 있어요. 겉옷은 무슨 색깔이에요? 권위를 상징하는 하늘색이 하늘색. 그리고 겉옷을 입고 그 겉옷 위에다 무엇을 입어요? 에봇을 입어요. 에봇은 뭐예요? 호화찬란의 청색, 자색, 금으로 짠 그 호화찬란한 영광을 상징한 에봇을 입어요. 에봇은 끈이 달렸기 때문에 뒷끈을 매라고 여기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에봇 위에다 뭘 해? 네모 반듯한 주머니로 된 거 있죠. 여기에는 에봇 메고 흉패를 붙이고 가슴에 여기 흉패를 붙인다고 주머니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우림과 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에? 관을 하는데 이 한 관을 만드는데 여기다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 성결이란 팻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견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보석으로 만든 견대가 있어요. 여기 6, 여기 6. 이렇게 7가지 제사장 옷을 지었어요. 이것을 가져라. 목욕을 싹 하고 속옷, 겉옷, 에봇, 그리고 흉패에는 우림과 두림이고 관을 하고 여호와께 성전 여기 견대를 다는 거예요. 7가지. 여러분 그렇게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맨 첫 번 하는 일이 뭡니까? 속죄제입니다. 다 같이 우리 14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의 4귀퉁이에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과 덮인 모든 기름 간 껍질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취하여 단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
젖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 불사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여러분, 먼저 속죄제를 이미 말씀드렸는데, 속죄제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만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동정령 가운데 탄생하셨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한 원죄와 자범죄가 없은 완전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만 구원받는 것이 속죄제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속죄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먼저 그 수송아지, 여기 그 앞에 보면 준비를 할 때 수송아지 한 놈하고 수양 2마리를 가져오고 그 무교병 한 광지를 가져오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속죄제를 지내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먼저 안수하는 거예요. 네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그리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 송아지를 죽여요. 죽인 다음에 그 송아지를 어떻게 합니까? 피를 갖다가 우선 제단, 번제단이죠. 번제단 뿔에다, 내귀탱하고 뿔을 냈거든요. 그 뿔에다 발라요. 그래서 번제단을 깨끗게 하는 거야. 뭐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다 깨끗해야 되니까 번제단을 깨끗게 해요. 그리고 피를 어디다? 그 밑에 쏟아요. 그리고 간과 콩팥이 무엇인가 하여튼 심장이더라고요. 우리 몸에 2가지 독을 제어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뭐예요? 간장하고 심장이에요. 그 앞에는 기름을 다 뜯어가지고 불살이라고 했어요. 그 기름을 불살이라고 했어요. 여기 8장, 7장에 보면 하나님은 기름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기름을 먹지 말라고. 이건 여호와의 것이라. 여러분, 피는 생명이고 이 기름은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서?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독을 제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기름을 태우라고요. 그리고 전부 다 그 나머지 고기 하나를 먹지 말고 다 불태워라. 불태우고 난 다음에 똥과 머리와 또 가죽과 이런 것들은 태워가지고 그 죄를 진 바깥에 가서 버리는 겁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어쨌든 속죄제는 그 속죄물이 죄를 다 담당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모든 것은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제단 밑에서도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내나는 기름을, 향은 섞었거든요. 그 기름에는 2가지 섞는데 향과 기름을 섞어요. 그래서 태우면 거기서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그렇게 여호와가 좋아하시는 기도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은 다 태워서 그 죄를 바깥에 버리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임죄입니다. 근데 여기 18절에서 29절까지 위임죄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번제를 말하고 위임 수양을 말했어요. 아까 수양 2마리를 가져라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수양 2마리는 첫째는 뭡니까? 위임지 안에 드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 그 번제 내용을 그 18절에서 21절 안에 있어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번제 수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 안수함에 모세가 잡아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갱이를 씻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여러분, 아까 수양 2마리를 준비하는데 한 마리는 뭐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뭐예요? 번제는 제사제도의 기본이 된다고 했죠. 번제는 다 태우는 것인데 가죽은 안 태워요. 가죽은 안 태우고 번제는 다 태우는 것으로 그 번제가 뭐예요? 헌신을 말하는 헌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전생애를 헌신하는 것처럼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전생애를 다 헌신했습니다. 그게 번제예요. 우리도 헌신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그 한 마리 수양을 가지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뭡니까? 그 아래에 28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앞 26절부터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김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취하여 그 기름 위에와 뒤편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자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 번제물 위에 부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 수양의 모세의 응식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과 같았더라. 여러분, 위임식 그 나머지 수양은 요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요제가 뭐예요? 이 흔드는 것. 거전 우아래로 흔드는 것을 말하고 그 위임식 다리를 이렇게 흔들었다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그거 여기 보니까 이 지금 제사의 책임자가 누가 되는 거 아니? 아직까지 아론 제사장이 아니에요. 모세가 대신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아론에게 돌아가요. 그 고기를. 그래서 모든 건 불태워도 뒷다리는 아론에게 돌아가요. 다시 말하면 화목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쉬하고 사람과 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화목제라고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속죄제, 위임제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렸어요. 그리고 위임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헌신을 말하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뜻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을 사랑하라. 그 야고보서에 요한 1, 2, 3서에 굉장히 많아요. 자세히 알고 싶은 요한 1, 2, 3서 읽어보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용같이 사랑함으로 그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마태복음 22장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옛날에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제사장 따로 있고 선지자 따로 있고 우리가 왕이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제사장이요, 예수님이 선지자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왕과 같은 선지자가 됐어요. 왕과 같은 선지자는 뭘 해야 됩니까? 먼저 깨끗함을 해야 돼요. 여기에 안 읽었습니다만 그 아론의 귀에 피를 칠하고 오른 귀에 피를 칠해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피를 칠하고 그리고 오른 발가락에 피를 칠하라고 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 아론에게 그렇게 그 양을 잡아서 피를 여기다 발랐어요. 귀에다 바르고 엄지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으로 오른쪽에. 여러분,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저는요, 저희 아버님이 그 라디오에서 유행가 나오면 그거 끄라고 한다고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장기 배우지 마. 화투도 배우지 마. 지금까지 저 화투가 그 숫자를 몰라요. 장기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애들이 꼬니를 뛰더라고요. 그래서 꼬니를 땅에다 그려놓고 뛴 적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유행가 들으면 죄 짓는 거다. 무슨 시간이 많아서 너는 그 사랑방에 가서 애들하고 장기를 뛰겠느냐? 화투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화투가 숫자도 모르고 지금도 몰라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이 눈이나 귀가 창문입니다. 이 속으로 좋은 것도 들을지만 다 나쁜 것이 들어요. 듣기를 잘해야 돼요. 좋은 거 들어야 돼요. 찬송가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무엇을 말합니까? 행위를 말하는 행위. 행위가 깨끗해야 돼요. 손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진실해야 되는 게 먼저. 진실. 거짓말하지 말고. 그 세 번째로 엄지발가락에다 피를 발랐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너를 아무데나 가면 안 된다. 사람이 앉을 자리가 있고 설 자리가 있어요.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요셉을 높인 것은 요셉이 앉을 자리를 피해. 그 더러운 죄가 있기 때문에 피한 거예요. 여러분, 듣기를 잘해야 되고 행동을 똑바로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갈 자리 올 자리를 잘 택해야 돼요. 그것이 아론의 화제입니다. 아론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인 걸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